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입니다. 사르밧은 지방 이름이에요. 원래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제가 과부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좀 그래도 이름을 좀 높이고 싶어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자,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런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 때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방 여자 죄송합니다. 누구죠? 이방 여자 이사벨. 이사벨을 부인으로 얻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데려오고 우상 섬기던 선지자 데려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히려 잡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아합왕과 그 이세벨이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한 후에 이제 비가 온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 그 위협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을 때에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숨어 지내는 곳이 어디냐면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옵니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스스로 물어왔을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에 뭐라 할까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질만 하면, 라면이 떨어질만 하면 누가 또 갖다 주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도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까마귀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시냇물이 마르고 이제 숨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과부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만나서 엘리야와 대화하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나와서 뭐 하고 있었느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사르밧으로 가봐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어서 너를 섬길 것이다. 너를 다 이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야, 돈 많은 과부가 있는가 보다.
엘리야는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 가면 과부가 너를 섬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우리 총각 시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정신 나간 놈들이, 야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냐. 아니 총각이 왜 돈 많은 과부를 찾아. 그게 우리나라 어른들이 옛날부터 한 얘기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돈 많은 과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 하니까 돈이 많은 그런 여인이 있는가 보다 하고 왔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가난한 과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돈 많은 과부라고도 물론 안 했지만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랬을 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는 뭐냐? 땔감으로 쓰려고. 그런 형편없는,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으다가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제 이 다음에 나오긴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그 음식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를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지금 남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가져오면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만,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지, 뭐 밀가루 통이 어쩌고 기름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한테 가져다가 주고 나를 먹게 하면 그 기름통, 밀가루통 안 마를 것이다. 내가 한편 반대로 내가 그 입장이었다, 제가 엘리야였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딱꼭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안 생겨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생기고 기름이 안 생겨봐. 나는 마저 죽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선언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딱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밥 해갖고 나한테 주시오. 쌀이 이제 안 떨어질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도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저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못하실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아십니까? 어떤 분을요? 하나님을. 그러나 어디에서 그 배경이 왔느냐 하면 17장 9절이에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이게 해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그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찾아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체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상 17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제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 이제 떠난 거거든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뭘 체험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직접 느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아침에 저녁에 정확하게 물고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름통이 계속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러한 선언을 할 수가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을지어다.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이 어려운 문제다가 해결될지어다. 기도할 때 명령하고 선언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이에요. 이 여인은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 조금 남은 한 줌의 밀가루, 몇 방울의 기름,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하고 같이 이거 먹고 마지막 음식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 들어 곡식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뜬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거라는 거. 그거 이거 먹고 죽겠다고 여인이 또 말도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치사하다.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그거 먹고 뭐 배부르겠다고 그 마지막 그걸 달라 그러는가. 조금 치사하다. 선지자 잡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1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여인의 순종, 이 여인의 결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났다. 쉽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쉽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요거 먹어도 먹어도 죽을 거고 이거 조금 먹었다고 조금 더 살긴 하겠지.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심각한 건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엄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엄숙하고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안 마를 것이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믿어지는가? 누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믿어지겠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결단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 주의 종 또는 주의 종님 그렇게 말하는데 저한테 제발 주의 종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를 낮춰서 주님의 종인 이 죄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특권을 주시사 목사가 되게 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본인이 쓸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의 종님입니다, 주의 종에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높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 순종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이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순종이 오고 순종이 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 삶에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처절하고 마지막 죽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놓을 수 있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학생이, 어린 소년이 자기의 음식을 안 먹고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의 식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 주는 것, 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빼앗아 가는 것은 빼앗기는 겁니다. 자,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드리는 것과 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누구한테 드린다 그럴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또 위에 사람한테,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르신한테 또는 하나님 앞에는 드린다. 또 준다 그러면, 준다는 표현은 나보다 조금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게 같은 거예요. 조금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으면 나눈다. 나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고 나누고 드리고 같은 따라십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것. 버리는 거는 내가 이제 실증 나서 버리는 겁니다. 실증 나요. 이제 오래 신었던 신발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헌신짝 버리듯 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 드리는 것, 주는 것, 나누는 것, 버리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애착이 같은 그런 물건들, 뭐 그런 걸 어디다 놓고 왔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끼는, 뭐 돈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끼는 뭐 목도리를 어디다 놓고 와보겠다. 그러면 속상해. 버린 거하고 잃은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버린 거는 속상하지 않아요. 이제 난 이거 신발짝 버린다. 근데 아끼던 거는 잃어버리면 속상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거 며칠 가 며칠. 그 자리 가서 또 찾아보고 그래.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경험을 가진 우리 선배들부터,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요. 모든 걸 빼앗겨요. 우리도 작은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리고 주고 나누고 버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깝고 이게 귀하다, 그래서 못 버리고 그러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빼앗기게 돼요.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나누고 내려놓고 정말로 버리고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